오늘도 좋은 날, 또 창세기를 계속해서 공부하게 됩니다. 오늘은 3장, 죄가 이 땅에 들어오는 뱀을 통한 사단의 유혹, 어, 또 아담 부부가 선악과를 따먹게 되어지는 내용들, 또 하나님과 아담과 하와의 질문에 대한 대답, 또 뱀이 저주를 받게 되고 여자를 저주하시고 아담을 저주하시고 범죄 인간에 대한 배려, 또 잃어버린 야혼에 대한 내용, 이런 내용들을 소개하게 됩니다. 내용이 작지 않다 보니까 조금 마음이 제가 급해요. 그런 부분이 좀 있네요. 하여튼 최선을 다해서 하여튼 빨리 하기도 하고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덴에서 유혹 사건 이후의 뱀은 성경에서 어떻게 취급되고 있는가? 에덴 동산에서 뱀이 사단의 도구로 이용된 후 성경에 나타난 모든 뱀은 언제나 유혹의 상징인 사단과 동일한 의미로 사용된다. 그러니까 이제 좀 나쁜 그런 의미로 사용될 때 뱀을 꼭 표현하죠. 성경은 사단을 뱀, 옛뱀, 용 뭐 이런 표현으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런데 이 뱀 자체가 사단이나 사단과 같은 악질이라는 뜻은 아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을 제공할 만한 선한 것들이었다. 그 자체는 그렇다. 뱀이라고 하는 자체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선한 것이었다는 거죠. 하지만 본성적으로 제 아무리 선하고 청결하다 하더라도 사단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면 결국은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뭐 사람이든 하는 어떤 것이든지 간에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막으려고 사단아 물러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사단의 도구로 사용될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 뱀은 맨 처음 무슨 말로 여자를 유혹했는가? 뱀은 여자에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록을 먹지 말라 하시더냐? 라고 하는 마음을 흔들어 놓는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하나님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 사단이 하나님께서 선악과 하나만을 먹지 말라고 하신 사실을 알면서도 이렇게 확대해서 질문한 것은 여자로 하여금 하나님을 불신하고 말씀의 진리를 의심하도록 만들기 위해서다. 참 이 무심이라는 부분이 무섭습니다. 말씀을 진짜일까? 뭐 이런 마음을 갖게 하는 거. 이 의심, 이 결국은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삶이 되죠. 이와 같은 꾀문 수천 년 후에 당신의 생명을 이 땅에 선물로 주시기 위해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유혹했던 사단의 말에서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광야에서 40일 기도하시고 나서 줄이셨을 때 예수님을 유혹했던 그런 내용들이 있죠. 이처럼 사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악용해서 사람들을 혼란케 만들어 자신의 교묘한 술책에 말려들게 한다. 그러니까 성도들은 성경을 대충 이해하는 정도에서 그치지 말고 깊이 알아야 돼서 사단의 어리석은 유혹에 말려들지 말아야 한다. 자, 뱀의 유혹의 대상으로 여자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가? 여자가 남자보다 유혹에 더 약한 존재임을 알았기 때문이다. 뭐 그렇게 표현들 하니까 뭐 그렇게 할 수 있고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어떤 보편적인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당시 아담은 어디에 있었는지 모르지만 뱀이 여자 혼자 있는 시간을 이용해서 분명히 뱀이 여자를 유혹하기 쉬운 존재로 인식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입증해 준다. 여자가 하나님의 금지 규정을 직접적으로 전달받지 못한 데 대한 책임 회피의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여겨졌고요. 이와 같은 사단은 인간의 약한 부분과 모자라는 부분을 골라서 접근한다. 사단이 접근하는 건 거의 부족한 부분, 모자라는 부분이. 그리고 끝내는 전체를 모든 영역으로 삼고 자기의 원하는 대로 바꿔간다. 그러니까 노출될 만한 약점이 있다면 이걸 잘 파악해서 그 약점이 이용당하지 않도록 힘써야 한다. 에덴 동산에서 사람과 뱀은 같은 언어를 사용하였는가? 뱀과 여자가 의사소통을 한 사실을 미뤄보아 뱀과 인간은 하나의 언어를 지니고 있었던 것으로 추측한다. 통용할 수 있을 정도의 얘기라는 것이지 뱀이 인간의 말을 갖게 되었다. 그런 말은 아니에요. 그러나 뱀이 원래 인간의 언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단지 사단이 하나님의 허락 아래 그 자신의 도구로 뱀을 선택했을 때 뱀은 그의 입을 벌려 인간과 대화할 수 있게 되었다. 어거스티나 칼빈 이런 사람들이 다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죠. 뱀은 인간이 사용한 언어를 소유하지 못했다. 비록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지혜로웠지만 자연계를 통괄 지배하고 있는 인간의 언어 감각까지 지니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언어 이 정도까지 가질 수 있는 그런 짐승은 없다. 뱀의 질문에 대한 여자의 대답 중에 하나님의 명령과 같지 않은 부분은 무엇이었는가? 하나님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셨을 뿐이고 만지지 말라고 하시질 않으셨다. 만지지 말라. 만지지 말라는 말씀 없으셨어요. 그러면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한 하와의 말은 하나님의 준엄한 명령을 완화시킨 것이다. 하나님 뭐요? 정령 죽으리라. 이런 여인의 표현은 하와의 표현은 하나님의 금지 명령이 자신에게 너무 엄한 것으로 보였으며 따라서 하나님에 대한 사랑과 신뢰가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반영한다. 이러한 회의와 의심은 곧 범죄의 동기가 된다. 회의 또 의심. 여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던 것이다. 이게 문제죠.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이것이 꼭 문제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잘못된 편견으로 해석하는 자는 유혹에 넘어지기 진 것이 당연하다. 그러니까 말씀, 전적인 말씀에 대한 이 부분을 강조하는 것이 중요하다. 뱀은 여자들의 대답을 듣고 여자의 대답을 듣고 어떤 말로 이 여자에게 더욱 접근했는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것을 먹는 날에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로 유혹했어요. 이 말은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너도 하나님처럼 될까봐. 그래서 사단은 인간을 올무에 가두기 위해서 온갖 거짓말을 동원합니다. 그러면 왜 사단이 이런 거짓말을 할 수 있게 되었는가? 그것은 여자에게서 의욕과 불신이라는 마음의 틈이 보였기 때문이다. 아까 의심이라는 게 틈이죠. 불신, 이것이 마음의 틈을 보였을 때 사단은 여지없이 와서 유혹한다.
사단은 항상 좋은 말과 관심을 끄는 언어로 인간에게 접근하는데 만일 인간이 그 말에 조금이라도 흔들림을 보이기만 하면 기회를 놓치지 않고 강력한 자기의 무기, 거짓말, 거짓 행동을 동원해서 전 인격을 침몰시킨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늘 자신의 마음에서 일어나는 의심, 회의, 이런 틈을 말씀과 기도로 메워야 한다. 그래서 사단이 침투하지 못하도록 만들어야 된다. 의심과 회의를 말씀과 기도로 채우자. 인간이 범죄한 후 처음으로 느낀 감정은 무엇인가? 인간은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고 그분과의 관계가 깨어짐으로 부끄러움을 느끼게 되죠. 다 벌거벗고 있어도 부끄러움을 몰랐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범죄하고 나서 뭘 느꼈냐? 부끄러움을 느꼈다. 범죄하기 이전에 그들을 감싸고 있었던 거룩함과 순결을 잃어버리게 됐다. 결국 하나님의 선하신 거룩하고 선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사단의 마음 악한 욕심의 노예가 되었다. 그래서 눈이 순수할 수가 없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엉덩이에 걸치는 치마를 만들어 입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수치를 감추는 거죠. 그 마음속 깊이 있는 죄의식 때문에 그들의 종교적, 도덕적 수치심은 물리칠 수 없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 전에 스스로 수치를 가리기 위해 치마를 만들어 앞을 가리는 행동은 임시방편에 지나지 않는 헛된 시도다. 하나님이 지키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이런 모습 하나님이 가리시고 이런 상황이 생겨야 되는 내 의지로 뭔가를 하려고 하다 보면 헛된 시도가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이건 정말 중요한 내용들이에요. 아담 부부는 범죄한 후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자 어떤 조치를 취하였는가? 아담 부부는 이런 하나님의 접근하심을 깨닫게 되자 곧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에덴 동산 나무 사이에 그들의 몸을 숨깁니다. 피했다는 거죠. 그런데 그 피한 것은 그들의 죄의식에서 빚어진 두려움 공포 때문이다. 아이들이 거짓말하고 많이 보이는데도 도망가는 건 똑같은 거죠. 이런 범죄한 인간은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늘 불안하고 두려워하는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죄 지은 사람들의 모습은 이와 같다. 그러나 범죄한 인간이 필연적으로 가지는 이 공포와 불안은 제2의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라지게 된다. 하나님은 범죄한 아담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무엇이라 말씀하셨는가? 아담을 향해서 내가 어디 있느냐 말씀하셨죠. 하나님이 아담이 어디 있는지 몰라서 물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로 하여금 죄를 고백할 기회를 주시기 위함이었다. 하나님은 아담에게 하셨던 질문을 혼란과 죄의식에 짓눌려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시면서 우리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도록 하신다. 이것이 인간을 돌보시는 하나님의 사랑이다. 내가 어디 있느냐? 라고는 질문을 오늘도 우리에게 하신다는 거죠. 너 지금 어디 있어? 정신 차려. 제대로 있는 자리에 있어야 돼. 깨달아. 그리고 회개해.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시는 거죠. 아담의 벗은 모습을 누가 지적하고 조롱한 적이 있는가? 아담의 벗은 모습에 대해서 왈부하는 사람은 없었다. 특히 자신의 배필인 여자와 자신조차도 그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다. 뭐 하기 전에는 죄 짓기 전에는 그런 마음이 없죠.
그러나 그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은 후 아무도 지적하지 않는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스스로 깊은 혐오감과 수치심을 느끼게 되었다. 이게 죄를 짓고 난 표현이죠. 그는 잃어버린 하나님의 영상이 남긴 양심의 소리가 전하는 범죄한 자기의 모습을 듣고는 자신이 벗은 몸임을 자각하기 시작했다. 오늘날 우리가 자신의 벗은 몸을 남 앞에 내놓기를 부끄러워하는 것은 자신이 죄인임을 자각하는 죄의식의 결과다. 아담은 금지한 과실을 내가 따먹었느냐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뭐라 핑계하였는가. 아담은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하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실과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핑계를 내죠. 이 죄를 지은 사람이 늘 잘하는 것이 핑계예요. 이처럼 하나님의 질문에 대한 아담의 대답은 불성실하고 미온적이다. 하나님은 범죄의 경위를 알고자 하신 것이 아니라 죄에 대해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너 왜 금지한 과실을 따먹었어? 이 요구는 뭐냐면 너 정신 왜 못 차렸어? 회개를 요구하신 거예요. 그런데 이 아담은 자신의 범죄의 모습을 안타까워 여기지 않고 거짓말한 걸 수치심으로 느끼지 않고 자신이 지은 죄의 책임을 누구에게? 여자에게 전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하나님에게까지 책임의 일부를 돌립니다. 사실 아담에게 여자가 주어진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주신 여인. 근데 그 여인을 통해서 나는 죄를 짓게 됐다. 이런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죠. 책임을 남에게 돌리는 것. 모든 범죄자의 공통심리다. 범죄를 추궁하는 하나님의 질문에 대해 여자는 무슨 말로 변명하였는가? 여자는 자신의 남편을 본받아서 뱀이 나를 깨물어 내가 먹었나이다. 이렇게 또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대죠. 여기서 꾀다는 말은 가야 할 올바른 길을 가지 못하게 막고 그릇된 길로 인도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한편 그녀는 자기가 그 과실을 먹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은 참된 회개가 아니라 내가 먹기는 먹었으나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니라 뱀의 잘못이라는 핑계에 불과했다. 우리들도 하나님께 대한 회개의 기도에서조차 자신이 회피할 구석을 남겨둔 채 자신의 죄를 고백하는 때가 있다. 이유를 다 만들어 놓고 제가 죄를 짓긴 했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 이유는 이래요.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죄인임을 시인하기는 하되 하나님께서 자기로 하여금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이끄셨다라고 변명을 하고 핑계를 댄다.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예요? 변명이 아니에요. 자신의 죄악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은혜의 자리로 돌아오는 것이. 뱀은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저주를 받았는가? 배로 다니고 종신토록 흙을 먹을 것과 여자와 원수가 되며 여자의 후손이 그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뱀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기 전에 지금과 같이 땅을 기어다닌 것이 아니라 걸어 다녔거나 아니면 또 다른 형태로 다녔던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제 저주를 받고 나서 이제 기어다녔다는 거죠. 한면 흙을 먹게 될 것이라는 저주는 하나님으로부터 징계받은 피조물로서 종신토록 굴욕 가운데 처한다는 상징적인 표현이지 흙을 음식물로 먹게 될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여러분 잘 모르는 내용이죠. 피조물로 징계받는 피조물 종신토록 굴욕적인 가운데 살게 된다는 상징적 표현이다.
뿐만 아니라 뱀으로 상징되는 사단과 여자의 후손을 일컬어주는 메시아,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표현은 메시아, 영원한 교제가 할 수 없는 적대 감정이 생기며 서로 혐오하는 대상이 될 것이다. 이처럼 뱀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인간을 타락시킨 결과 모든 피조물 중에서 가장 천한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가장 천한 존재. 들의 모든 짐승보다 더욱 저주를 받아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 여기서 뭐뭐보다에 해당하는 시브리어 민은 비교격 조사가 아니라 뭐뭐에서 뭐뭐로부터 라는 그런 의미다. 들의 모든 짐승으로부터 더욱 저주를 받아. 이 말은 뱀이 직접 범죄에 가담했으므로 모든 짐승들로부터 심한 저주를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랑을 거부하고 범죄한 자는요, 하나님의 사랑이 단절되는 것만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른 피조물에게도 교제가 완전히 단절되는 비참함을 겪어야 합니다. 하나님에게만 쫓겨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사람과의 관계의 문제가 생긴다. 뱀의 후손과 여자의 후손은 각각 누구를 가리키는가? 뱀의 후손은 악의 권세를 추종할 사단의 영적인 후손. 여자의 후손은 뭘 이야기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을 가리키며 궁극적인 의미로는 그 택한 백성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하는 거예요.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예언은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성취된 말씀이고, 더 나아가서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뱀의 머리를 상하게, 제일 먼저 뱀을 잡을 때 뭘로 하냐면 뱀의 머리를 잡죠. 이 승리를 꼼짝 못하게 하는 거예요. 십자가 위에서의 완전한 승리를 예표한 말씀입니다. 뱀이 여자의 후손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라 라고 하는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위에서의 순환, 고난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와 같은 예언은 많은 사람에 의하여 선악의 투쟁과 선의 최후의 승리를 예언하는 원식 복음으로 불리워진다. 하나님께서 범죄한 여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리셨는가? 잉태하는 고통과 해산의 수고와 남편을 사모하고 그 권위 밑에 있게 되는 형벌을 내리십니다.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 이것이 하나님의 지상명령이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범죄한 결과 하나님이 이러한 축복은 사라지고 고통과 수고로 자식을 양육해야 하는 처지가 됩니다. 계속해서 여자는 남편을 사모해야 한다는 의무를 지니게 됩니다. 사모하다라고 하는 말은 의뢰하다, 기울어지다, 기울어 의지하다. 그러니까 여자가 남자에게 종속된다는 의미가 아니라 여자에 대한 남자의 권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권위는 유대 사회에서 종속의 개념으로 발전되어 여자는 남편 혹은 또는 주인의 소유로 취급되었다. 그러니까 지금은 세상이 살기 굉장히 좋아졌어요. 남자가 여자들 다 맞히니까. 근데 예전에는 여자는 무조건 남자한테 맞췄어요. 주인의 소유 정도였다 할 정도로 그렇게 여인의 모습은 그런 모습을 갖게 됩니다. 자, 범죄한 아담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형벌은 무엇인가? 평생 동안 수고하여야 땅의 소산을 먹을 수 있어, 농사를 져야, 움직여야 땅의 것을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결국은 또 흙으로 돌아가는 신세가 되었다. 우리 죽으면 다 흙으로 가잖아요. 그 말이에요. 여기서 아담이 수고해야 한다는 말은 고통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뜻이다. 고통스럽게 일해야 한다는 뜻. 물론 아담은 타락 이전에도 노동을 했지만 이제는 죄의 결과로 땅마저 저주를 받아서 고생해야만
고생해야지만 최소한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양식을 얻게 됐다. 흙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죄를 범죄하였기 때문에 피할 수 없는 죽음을 맛보게 된 것이다. 그러면 죄를 짓지 않을 때는 죽음을 맛보지 않았던 건데 죄를 짐으로 죽음을 맛보게 됐다. 이처럼 인간이 영원히 살지 못하고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된 원인은 뭐요? 죄 때문에. 무서운 일이죠. 무서운 일이에요. 그러나 하나님 이렇게 비참해진 인간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그리스도를 통하여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구원을 얻게 했다. 인간의 타락은 땅에게 어떤 영향을 미쳤는가? 땅은 인간의 타락으로 하나님의 저주를 받게 됐고 그 결과 인간의 생활에 해를 끼치는 가시덤불 엉겅퀴를 많이 생산하게 되었다. 이처럼 모든 피조 세계 대표자인 인간의 타락은 인간 자신만의 고통으로 그치지 않고 자연계마저도 함께 탄식하며 고통하게 하였다. 그러므로 타락 전의 인간은 자연의 혜택과 풍요함 속에서 생활했지만 타락 후에는 자연과의 끊임없는 투쟁을 통해서 생존하게 되었다.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범죄 이후에 아담은 그의 배필인 여자에게 어떤 이름을 부여했는가? 하와라고 이름을 줬죠. 아담은 비록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여자의 후손을 통한 언약의 말씀에 위로를 받고 있습니다. 그는 하와라는 이름 속에서 자신의 신앙을 표현한 것입니다. 하와란 산다라고 하는 의미를 지닌 히브리어 하야에서 유래한 것으로 생명, 또 생명의 생산자라고 하는 뜻이 있다. 아담은 자신의 이름이 보통 명사였다가 범죄한 이후에 고유명사가 된 것처럼 그는 자기 아내를 일반적인 의미에서가 아니라 보다 깊은 의미에서 하나님의 언약을 들은 후에 그의 본명을 지었다. 하와의 영어 발음은 이브. 하와가 헬라어 및 라틴어로 옮겨지는 과정에서 발음의 변화를 일으킨 형태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에게 무엇을 통해 자신의 자비를 보여주셨는가?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범죄한 인간을 향한 당신의 자비를 나타내셨습니다. 지어 입히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하나님이 직접 옷을 만드셨다는 말이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고 인간이 옷을 만든 것을 뜻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옷을 지어 입히신 이유가 뭔가? 인간에게 낙원 외부의 거친 환경 속에서 무사히 살아갈 수 있는 또한 인간의 수치를 가릴 수 있는 튼튼한 옷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이유는 하나님께서 자신과 인간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다. 가죽옷을 지어 입기 위해서 꼭 필요한 것이 있는데 동물의 희생. 이것이 바로 인간의 죄를 속죄하는 역할을 하게 합니다. 이와 같은 짐승의 희생은 구약시대 전체를 통해 희생의 제사 형식으로 계속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것은 완전한 속죄의 제물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예표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은 범죄한 인간을 낙원에서 추방하시고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도록 하셨는가? 인간을 낙원에서 쫓으신 후에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셨다. 척박한 땅을 경작하게 되었다. 이것은 하나님과의 직접적인 교제의 단절을 의미한다. 그러나 영원히 단절시키지는 않으셨다. 그러므로 인간이 쫓겨난 것은 고통의 땅이라기보다는 수고의 땅이다. 인간은 이제 자신이 취함을 받은 흙과의 교제를 선한 목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한 주간 승리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